21일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9.11 테러 벌써 올해가 20주년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장면이 선하게 떠오를 겁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이 4개의 여객기를 또 이렇게 피랍해서 그 맨하탄의 그 110층 되는 쌍둥이 빌딩,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2대의 비행기가 그 쌍둥이 빌딩에 이렇게 돌진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대는 워싱턴 DC 중요 건물에 또 이렇게 추락하고 그랬던 우리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했던 그 미국이 엄청난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도 많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최강국 미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도 보면서 이거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01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사는 좀 멀어서 별로 좀 걱정 안 하셨죠? 저는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사실 그 얘기에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얼마 사이에 북한이 그 해변가에 방사포를 쫙 배열해서 수도 없이 쏘아대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38선 부근에 방사포를 쫙 한 다음에 그 서울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수백 발, 수천 발, 수만 발을 쏘아대면 야, 이거 못 맞겠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차가 막혀서 참 불편한데 이 서울에 포탄 몇 개만 떨어져도 끝장이겠다.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난리예요. 괜찮냐고.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해외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곧 전쟁 날 것처럼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놓여 있는 것,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삶이 안정된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력을 가지고 안정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경제력이 많으면 안정된 거구나. 퇴직을 해도 뭔가 있으면, 경제력이 있으면 나는 노후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에 물러나도 나는 그래도 비자금이 많으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우리는 이 경제력, 이 만몬 물질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호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200조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계 부호지요. 아마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돈이 많아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연재해 발생하거나 전쟁이 나면 숨을 수 있는 지하 벙커를 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 벙커를 대단하게 멋지게 만듭니다. 없어서 줄 서 있다라고 합니다. 더 부호들은 이제 우주를 바라보지요. 이제 지구 밖에 다른 행성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그곳에 또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또 막 건물도 지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 곳이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환란이 닥치고 전쟁이 나고 이 코로나처럼 엄청난 전염병이 불어닥칠 때 지하 땅 깊숙한 곳에 멋지게 안전한 곳을 지어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 안전한 곳입니까?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한 곳, 피난처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1절에 7절에 11절에 세 번씩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를 더 쉽게 말하면 산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도 1200개 정도의 산성의 터 흔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남한 산성, 북한 산성 있잖아요. 그게 산성이에요. 산 그 7부, 8부 능선에 적들이 공격해 와도 이 산성을 잘 이뤄 놓으면 든든한 요새가 되는 거지요. 큰 산성은 10km, 작은 산성은 한 100m 정도, 그러한 흔적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12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이곳에 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자연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14호 태풍 찬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향을 꺾어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다라는 예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심할 때 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꽁꽁 묶어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배를 그나마 그 폭풍 속에, 태풍 속에서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폭풍과 같은 환난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꽁꽁 묶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엄청난 최대의 자연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야, 지진 나나 보다. 엄청 놀라지 않습니까? 땅과 산과 바다가 지금 요동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땅과 산과 바다가 요동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어느 한 방에 가면 이 로마 시대의 어떤 지도를 그 기간별로 이렇게 지도를 걸어 놓은 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앞에 지도에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지도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거대 도시 폼페이가 사라졌습니다. 수세기가 지나서 어떤 농부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폼페이를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화산재로 말미암아 화산재가 7m 높이까지 쌓였다고 합니다. 그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가 화산재로 그 모형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하 깊숙한 방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발견되었어요. 아마도 지하 깊숙한 벙커로 방으로 숨으면 살 수 있었을 줄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폼페이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방에서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화산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살 수 있겠지라고 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큰 도시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화산재에 덮여서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세이프 존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 중에 다람쥐는 아주 작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이 다람쥐가 맹수가 나타나도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큰 바위 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강한 맹수도 이 다람쥐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세파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불어닥칩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1,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곳으로 우리는 지금 힘든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끝에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11절 말씀에도 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뜻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주할 때 어떤 변화를 주라라는 신호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사용된 셀라는 어떤 그 연을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의 감정을 점점 고조시키면서 셀라, 셀라, 셀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심에? 성 가운데 계심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면 여러분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돕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새벽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서 빛이 비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새벽이 제일 위험하고, 전쟁을 할 때도 이 새벽 때 꼭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7절 말씀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11절 말씀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난처 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피난처, 우리의 세이프존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세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전쟁을 쉬게 한다.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전쟁의 주권자,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과 연계시키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전쟁을 멈추라는 말이죠. 그만 싸워라. 그만 멈춰라. 제발 평안을 유지해라. 그 얘기죠. 이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주인이 되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경제력 때문에,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것,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두 개의 동사, 두 개의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루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형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만히 있다, 가라앉다, 철수하다, 조용히 하다, 편안히 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침묵하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의 치료 방법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소해요? 몰라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화가 있을 때는 쌓아두면 병이 된다. 그래서 화를 폭발시켜야 된다.
발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스트레스 해소방이 생겼어요. 우리 창원에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방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짜증방 2만 원, 왕짜증방 3만 원, 빡침이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4만 원, 개빡침 6만 원, 제일 비싼 15만 원짜리 방 18. 욕 나오는 거죠. 이곳에 가면 이제 돈을 주면 줄수록 그릇을 많이 주고 더 비싼 방에 갈수록 가전제품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복을 입고 이 모자를 쓰고 해머를 들고 방망이 들고 그 방에 가서 막 두들겨 던지는 거예요. 막 깨고 막 이렇게. 그럼 뭐예요? 화가, 스트레스가 발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신 심리 치유 방법이 요즘 이 학설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깨고 막 화내고 던지면 더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슬퍼서 눈물 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옆에서 자꾸 뭐라 하면 더 눈물 나지 않습니까? 혼자 좀 울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눈물이 그쳐지는데 위로한다시고 자꾸 와서 말하면 더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거의 다가왔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다 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어떤 적의 공격도 막아내주시고 대신 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참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원망, 불평 다 쏟아내고 자포자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양 최선을 다해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보고 그런 노력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벗어버리고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큰 환난 중에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구별로 목사님들과 사업장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 분들 또 그쪽 지역 갈 때 이렇게 신방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참 좀 속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힘드시겠지. 우리 교회도 중소상공인들도 많고 자영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 정말 실감하겠더라고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반이 넘어가고 2년이 지금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내기도 버겁고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런 현장을 제가 보니까 너무 더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사업하고 자영업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팬데믹의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자연재해로 세계 곳곳에 지금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행여나 확진자 되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 2절 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실 것이다. 이 심한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멍하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하지?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하나님과도 더 멀리 거리두기 해서 이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 현상,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조금 전에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루터가 작곡했습니다. 그 찬양 한 구석에 보면 마틴 루터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 믿음의 위기, 직장의 위기, 숱한 위기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도움을 주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언택트가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많이 합니다. 온라인 회식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회식이 뭔지 알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 먹고 싶은 음식 사다가 서로 화면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 온라인 회식이 많다고 합니다. 장점이 있대요. 술 먹기 싫은데 2차, 3차 가기 싫은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회식하니까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도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회식하기도 하겠죠. 육체적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서 다들 살이 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구약에 보면 이 도피성을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도망가지 못하면 바로 죽게 되죠. 이 도피성은
가만히 보니까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거의 48km 이내에 있는 거예요. 또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떤 문서에 보면 14m라고 합니다. 되게 큰 길로 도피성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표지판도 잘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세파에도, 어떠한 악한 영의 그런 유혹에도 우리는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찬양은 하고 싶지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마 유튜브나 검색해 보면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직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찬송가 585장을 계속 부르시든지 또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